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시험도 오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 속에서 오기도 하고,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꼭 영적인 싸움들이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었을 때,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천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몇몇 오아시스 지역 외에는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지요. 그러므로 느비딤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택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어째 너희가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가 애굽에서 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이렇게 이끌고 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 물도 못 먹게 하느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와 애굽인들의 항복을 받았고, 홍해를 갈라 바다 사이에 난 길로 건너가게 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 출애굽 당시부터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호위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기적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므로 느비딤에서 마신 물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좀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본다고 한다면, 마치 저 옛날에 조금 전에 있었던, 옛날도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재현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면, 하지만 모세의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던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돌을 던지려고, 돌질 가려고 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살벌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어요.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시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그들을 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온 백성들이 해갈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물을 먹어서 기쁘기라기보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사는 시험을, 또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처방이 뭐인 거 아니? 아말렉 족속을 그들에게 붙여주게 되어진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으로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뿌리 깊은 원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날 행진 끝에 느비딤에 진을 치고 머무자 그들이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공격을 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맥을 좀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어진가를 좀 제가 앞에 쭉 설명했는데,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왜 그랬는지,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책망하려고, 벌하시려고 아말렉 백성을 그들에게 붙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장정들을 뽑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대로 백성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전장이 내려다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할 수가 없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모세의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차츰차츰 내려오다 보니 아론과 홀이 양쪽에 옆에 서서 손을 받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편에서, 홀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왔다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영적 싸움의 정체를 좀 확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런 싸움, 아니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누가 한번 저희 지인이 듣고, 이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대. 뭐 재미? 어떤 목사님 막 깔깔대고 웃다 보면 졸음도 다 날아가고, 그냥 웃다 보면 벌써 다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 하는 얘기가 뭐니까, 아니 웃다 보면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얼굴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굉장하게 심각하게 그냥 지금 얼굴 받아서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그저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우리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했을 때, 젊은 청년이 얘기를 해요. 그분 참 신실한 청년이에요. 본인 정말 부흥회 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된다고 해서 그래서 결심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을 때는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느끼고 고민이 되고 어렵다고, 이런 푸념을 우리 같이 해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게 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은 계속 펼쳐져요. 더 세게 오기도 하고, 더 약하게 오기도 하고, 더 거세게 오기도 하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뿐이지, 이 전쟁의 군대는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징별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출애굽 13장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 앞에서 지나가게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홍해가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완전 사면초가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애굽 왕은 너무나도 둔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애굽 정예 부대는 훈련되어진, 아주 날카롭게 훈련되어진 그들은 좋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조리 붙잡아가서 다시 한번 노예로 부려먹어야겠다라고 싶어서 쫓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면 이런 얘기 우리 성경 좀 돌아가야 돼. 14장이에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같이 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 내어서 우리를 이같이 했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에 이르기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갈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나올 때 무슨 자기들의 노력, 힘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의 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수로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에 난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 추격해 오던 애굽 병과 마병과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사건을 비유하자면 성도들의 죄악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똑같게 되어지는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무슨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구명줄을 던져서 끌어내줘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셨던 것이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또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직접 나가서 그들을 맞아 싸우게 하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바로의 군사가 너무나도 막강해가지고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를 상대하시고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비록 아말렉이 강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적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애는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광야 여정을 견뎌내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가면서 이런저런 영적 전쟁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적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이끌어서 여러분 그들을 격리하고 나가서 싸우게 해주셨던 모습,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싸웠고 뒤에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한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머물기가 살기 여간 힘든 환경이 아닙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친 돌과 흙으로 된고, 낮은 민둥성과들과 같고 작은 돌멩이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이 광야에 딱 있으면 못 살린다고 난릴 겁니다. 모세는 광야를 이끌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300만이 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지금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지금 태풍이 매일같이 닝닝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곳.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여러 가지 전쟁이죠.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이 역시 전쟁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부단히 탐욕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자손의 미혹에 하여 유혹이 오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이 찾아와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나가고 있는 우리 영생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길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전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탐욕으로, 유혹으로 이런저런 심령으로 찾아올 때 주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광야 속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장적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경상도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 하는 얘기죠. 또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당연한 영적 싸움을 이끌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기를 믿음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의 무슨 군사? 십자가 군사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교파 속에 구세군. 그들은 사관생도 꼭 마치 군인처럼 옷을 입고 다녀요. 여자들도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또 12월 달 되면 사련의 자선 낭비해가지고 땡그랑 하잖아요. 구세군. 왜 그들은 구세군이냐면 우린 주의 군사다, 주의 군병이다 이래가지고 군인처럼 이렇게 무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해 나가시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강원도 초소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귀순하려고 넘어온 거예요. 그 귀순을 우리는 뭐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노크 귀순인자라고 해요. 노크 귀순. 북한군이 4m 높이의 3.77을 타고 넘어왔는데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녹화한 거예요. 나 북한에서 왔다고 나 좀 봐줘달라고. 이쪽 강도도 응답이 없고 30m 쭉 가가지고 또 회기하고 초소를 이동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군인이 초소 사이를 돌아다녀도 누구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뭐 조금 우리 군이 조금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의 군사들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안 하네, 아이고 먹잇감이네, 어이구 저 사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네, 먹잇감이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정말로 이 시간에 자다가 깰다라고 2000년 전에 벌써 이 얘기 전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땜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전도하기도 너무 쉬웠어요. 그래도 그때는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골목마다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출석도 하고,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이렇게 차단벽, 방화벽을 치고 있는 이때에 시대 환경 뛰어넘어서 이런 불리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한가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마구 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형편만 탓한다고 한다면 철책석 경비 임무를 아주 방심한 군인들처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나선 성도들은 시대와 환경과 형편을 탓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장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군사 군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의 공격을 물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은 영적 전쟁에 나가 이겨야지 지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 별로 없어요. 영적 싸움에 나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싸워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들이에요. 시대요, 악한 시대요. 환경요, 악한 환경이에요.
정말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시대의 환경을 주어진다고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형평 속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니 얼마나 더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신앙 양심이 손상을 입어서 죄를 지어도 별 가책이 없는 그런 시대에 주님 오늘 우리들이 깨어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간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환경, 형편 따지고 든다면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져야죠. 그것만 따지고 있다면, 그것만 논하고 있다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책선을 넘어가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방비한 군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이 들겠다라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럽게 싸웠으나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강제 노역이 동원되어서 일을 한 것이 전부였으니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무슨 전쟁 훈련, 군사 훈련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모세가 손을 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이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영적 싸움은 혈기라는 것이 아니요 육체의 완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하기에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요 기도에서 승리한 것이지 저들이 싸움을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저들이 군사훈련이 훌륭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이겼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거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고 있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시는데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엄밀한 기도를 하지 못한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난날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쳐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관심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로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생활을 분주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지.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하고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재미에 맞들게 하여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그러나 기도를 쉬고 기도를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치명적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분도 피곤해서 기도에 손이 내려왔어요. 그 역시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했던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실제적인 전투 이상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런 전장에서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겁니다.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은 이 편에서 또 홀은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크게 이겼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의 전투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 다 집에서 혼자서 알아서 다 기도해야 그러지 마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우리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교회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아픔을 채우고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거라고 안정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여 내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가지시면서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바빠서 못하죠.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바쁘기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이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런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전통을 개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을 경험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적 싸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서 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해요.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해요. 장치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전혀 힘쓸 수 있는 복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